그럼 거짓 신앙 체계는 뭐냐? 뭘 두고 거짓 신앙 체계라고 그러느냐? 거짓 신앙 체계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입니다. 신앙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신앙 체계는 우리의 신앙을 거짓되게 왜곡되게 이해함으로써 전혀 참다운 신앙이 아닌 것을 참다운 신앙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 예수님 시대 종교 지도자들 모두 공통적인 특징은 참다운 신앙이 아닌 것을 참다운 신앙으로 잘못 이해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관점에서 자기들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했기 때문에 자신들은 누구보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부했는데 정작 하나님은 그것이 참다운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저들이 전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저들을 소돔의 백성이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심지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들은 신앙을 왜곡되게 이해하고 이것이 그들의 올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옳은 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잘못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점입니다. 자기들이 잘못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일수록 공통적인 게 뭐냐 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워지는 겁니다.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이사야 시대건 예레미야 시대건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건 성경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바가 뭐냐면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한다. 너희가 듣기는 듣지 못한다.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워져 있는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워져 있기 때문에 올바른 신앙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이 뭔지 모르니까 자기가 잘못되어 있는 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들의 관점에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전혀 저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닌 실제로 하나님을 버린 그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게 거짓 신앙 체계입니다. 이 거짓 신앙 체계를 좀 더 몇 가지를 살펴보면요. 이 거짓 신앙 체계는 교리가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리가 잘못된 것이라면 쉽습니다. 금방 드러납니다. 그래서 교리를 바꾸면 되죠. 그런데 거짓 신앙 체계는 교리가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 시대 종교 지도자들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보십시오.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과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여기에 보면 행하고 지키되 이 말을 영어 NIV 성경에 보면 must obey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헬라어에서 아마 they라는 단어를 번역하라고 했을 겁니다. 반드시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자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저들이 가르치는 바는 다 무엇이든 있잖아요. 다 everything 모두 다 반드시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보면 뭘 알 수가 있는가 하면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바가 성경적으로 옳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것이 틀렸더라면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저들이 말하는 바를 다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전혀 그렇게 말씀 안 하셨겠죠. 이것을 보더라도 거짓 신앙 체계는 교리가 잘못된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디 존스 목사님은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목사님들 중에 80% 이상이 그분의 책 한 권 이상 가지고 있다는데 영국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오랫동안 목회하셨던
지금 돌아가셨지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제가 말하는 거짓 신앙 체계를 그분은 죽은 정통주의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교리는 정통인데 생명이 없는. 그러면서 그분은 기독교 역사에서 이단 못지않게 가장 위험한 것이 죽은 정통주의라고. 그러니까 이단은 교리가 잘못된 겁니다. 근데 죽은 정통주의는 교리는 옳은데 신앙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겁니다. 이단 못지않게 잘못된 위험한 것이라고. 그러면서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실질상 죽은 정통은 이단만큼 나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죽은 정통은 아무런 소용이 혹은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생명이 없으니까요. 또 하나 거짓 신앙 체계는 신앙이 미성숙한 어린 상태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라고 그러니까 신앙이 어려서 신앙이 아직 뭔지를 모르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모든 예배를 그렇게 철저히 드리고 그 많은 희생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금식했는데 그들의 상태가 신앙이 미성숙한 상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특별히 대표적으로 보시면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절대 신앙이 미성숙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어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도요. 거짓 신앙 체계에 가장 잘 빠지는 사람들은 초신자들이 아닙니다. 오늘날로 거짓 신앙 체계에 가장 잘 빠지는 사람들은 교회 내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거짓 신앙 체계에 제일 잘 빠지고요. 신학생들이 거짓 신앙 체계에 제일 잘 빠지고요. 신앙 생활하는 분들 중에서도 예수 믿은 지 30년, 40년 된, 오래된, 그래서 교회에서 장로, 집사 이렇게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훨씬 더 거짓 신앙 체계에 잘 빠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수차례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누룩이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거짓 신앙 체계를 가리키거든요. 그 다음에 거짓 신앙 체계는 성경적인 지식이나 지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지식이 부족하거나 혹은 어떤 지능이 부족해서 신앙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 5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우준한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귀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그 하나님의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여기 보시면 이 소위 말하면 천민들, 길거리 사람들, 이들은 교육도 안 받았고 무식하고 성경적인 지식도 없고 그러니까 이들은 비천하고 우준해서 하나님의 길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귀인들에게 가리라. 저들은 다 교육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회 엘리트층입니다. 뭐죠? 지능도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머리도 좋은 사람들입니다. 지도력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성경적인 지식도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스스로 자부하기를 우리는 여호와의 길을 우리 하나님의 법을 안다 이렇게 자부했다고요. 근데 그들에게 가서 보니까 그들도 천민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에서 벗어나 있더라. 다시 말하면 올바른 신앙이 있지 않더라는 거죠. 신앙이 잘못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거짓 신앙 체계는 성경적인 지식과 지능의 문제도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신앙 체계는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구체적인 성격은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 겁니다. 오늘은 그 실체를 전반적으로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끝으로 거짓 신앙 체계에서는 어떠한 신앙의
열매도 없습니다. 이게 거짓 신앙 체계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아까 예레미야서에만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저들이 두 가지 악을 범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둘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다고 말했죠. 그런데 그 웅덩이가 어떻게 한다고요?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거짓 신앙 체계에는 어떠한 생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죽은 정통주의에 대해서 말하면서 totally orthodox, 전적으로 정통이라는 거죠. 근데 totally useless, 전적으로 쓸모없는. 왜? 거기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처럼 거짓 신앙 체계의 가장 큰 문제는, 무서운 점은 거기에는 어떠한 참다운 신앙의 열매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시대도 똑같고요, 이사야 시대도 똑같고요. 우리가 오늘날 그렇게 빠지면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이게 참 너무나 놀라운 게 이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시대는 서기전 8세기잖아요. 그때는 바리새인이 아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한국에 바리새인들이 없죠. 유대인들이 없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없죠. 또 이사야 시대와 예레미야 시대는 구약 시대입니다. 우리는 신약 시대입니다. 또 이사야는 유대인 나라에서 일어난 거고 우리는 한국입니다. 21세기. 이처럼 시대는 각기 다를 수 있고 나라는 다를 수 있고 신약과 구약이 다를 수 있고 또 바리새인과 같이 어떤 그들의 집단은 전혀 다를 수 있지만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거짓 신앙체계의 성격은 똑같습니다. 어느 시대건. 이게 무서운 점입니다. 그리고 거짓 신앙체계의 열매 또한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인종을 초월해서, 신구약을 초월해서. 그래서 바리새인의 예를 들어서 말한다고 해서 이것이 바리새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것이 이사야 시대 문제이기도 하고 성경을 보시면 예레미야 시대 문제이기도 하고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거짓 신앙체에 빠지면 그게 정확하게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의 예를 들자면 그들은 누구보다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누구보다 철저하게 11조를 드리고 누구보다 철저하게 성경을 연구하고 철저하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누구보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습니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들에게는 어떠한 참다운 신앙의 열매도 없었습니다. 우선 그들은 하나님과의 어떠한 친밀한 교제도 없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비전 출입하는 기간에요, 요한복음을 한번 쭉 읽어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근데 거기에 성경이 계속 말씀하신 게 뭔 줄 아세요?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영접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7절 38절만 하더라도 저들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고 하나님의 형령을 본 적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그들 속에 거하지 않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신앙책에 빠져 있으면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아무리 많이 금식하고 아무리 많이 철야하고 아무리 많이 성경 읽고 아무리 많이 봉사해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참다운 신앙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서운 점입니다. 또한 거짓 신앙책에 빠져 있으면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 전혀 동참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쭉 읽어보시면요,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 그 성경을 누구보다 잘 연구했고 또 전통적으로 그 내려오는 규례와 규칙을 누구보다 잘 알았고 랍비들의 해석을 알았고 랍비들의 전통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잘한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 그리고 하나님의 길과 방법을 몰랐습니다. 한 예를 쉽게 드리면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 구원을 위한 구속의 일을 이루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코앞에서, 바로 그들의 눈앞에서. 근데 그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했습니다. 너무너무 철저하게 눈먼 상황이죠. 이처럼 무섭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서 추례하면서 너희를 죽이는 데 내어주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거라. 예수님 시대 그랬고요. 그 이후에도 그랬고요.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전혀 알지 못하는, 자기들 나름대로는 하나님에서 많은 헌신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만 보더라도 보십시오. 아니 인도에까지 가서 특별한 향품을 사다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니까요. 그 정도의 헌신 오늘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렇게 자기들 나름대로의 많은 헌신이 있었지만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알지 못하는, 심판이 코앞에까지 닥쳐와 있는데 그들은 그 사실도 깨닫지 못하는. 그리고 그때에도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요, 너들이 그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다, 그게 살 길이다. 그 당 사람은 전혀 안 받아들이죠. 이방인에게 항복하라니, 그게 살 길이라니. 저 예레미야처럼 저 매국노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길과 의도는 전혀 모르는. 사실 예레미야가 성경에 쓰여졌기 때문에, 성경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오늘날 우리들이 그 시대에 살았더라면요, 우리들 중 대부분은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을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니까 너무나 비슷하게 영적인 분별이 가려져 있는 거죠. 많은 경우에 오늘날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거짓 신앙책에 빠지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만 성령의 비추심을 따라갈 수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길과 방법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보십시오. 11조를 드리되 농사를 지으면 나머지 알갱이까지 세어서 드릴 만큼 철저히 드렸다고요. 이것도 회개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성경적인 명령인데 공경 속에는 부양이 포함되거든요. 고르반이라 하나님의 성전에 나서 내가 부모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선포하면 안 해도 된다고 가르쳤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회피수단으로서 이렇게 서약한 겁니다. 실제로 나중에 안 지켜도 알 길이 없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통을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그래서 너희가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해야 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하루살이는 뱉어내고 약대, 낙타는 통째로 삼키는다. 이렇게 말하죠. 분별력이 가려지니까요. 모두가 소중한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지만 제물로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고 그랬죠. 돈과 관련되니까요. 하나님이 우명이요 소경이라고, 성전이 크냐고, 그 제물을 거룩히 하는 성전이 크냐고 제물이 크냐고, 혹은 제단이 크냐고 제물이 크냐고 말씀하시죠.
이처럼 거짓 신앙책에 빠지면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과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 신앙책에 빠지면 진정한 거룩함도 없습니다. 진정한 거룩함도 없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이렇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걸 잘하면 그게 거룩하고 안 하면 거룩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 하나하나는 거룩함의 열매는 될지 몰라도 그게 거룩함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내가 예수 믿은 뒤로 술 끊고 담배 끊었다. 이거는 거룩함의 열매는 될지 몰라도 그 자체가 거룩함이 아닙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바리새인은 누구보다 더 거룩했습니다. 그러니까 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 회출한 무덤이라고. 그러니까 페인트칠한 무덤이라는 거죠. 그 당시에는 굴 같은 데다 시체를 집어넣고 이렇게 돌을 굴려 닦고 거기다 페인트로 단장했는데 겉으로는 아주 예쁘게 단장되어 있지만 그 속에 열어보면 사람 썩은 냄새만큼 지독한 게 없잖아요. 온갖 썩은 그 악취와 부패된 것들이 가득한 그 무덤에 비유하신 거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23장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 좋아하느니라. 여기 보시면 개인적인 야망, 명예욕 전혀 내리지 않죠. 실제로 자기는 주님 안 따라가면서 사람들에게만 따라가라고 명령하는, 그러면서 영적인 우월감 가운데 영적인 교만과 개인적인 야망으로 가득한, 섬김은 전혀 없는, 뿐만 아니라 화 있을 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명이여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한 제단이냐? 그만큼 분별이 가려진 거죠. 그들은 탐심이 가득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요, 세상 사랑, 영적인 간음이라고 그러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을 때 저들은 비웃었다고 했어요. 그들이 돈을 좋아하는 거로. 보십시오. 개인적인 야망, 탐심이 전혀 내려지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우상인데. 또 마태복음 23장 25절 이하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불법과 외식이 가득하도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몇 가지 규례와 전통을 지키는 것으로 이해하는 거룩함은요, 몇 가지 정에 등에서 지킬지 모르지만 사람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상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이건 오늘날 너무너무 비슷합니다. 거룩함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오셔서 실제적으로 왕으로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며 우리 가운데 운행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 중심에서부터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함은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거짓 신앙책에서는 진정한 거룩함이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교회 나올 때 이렇게 옷 단정히 입고 나와서 정숙하게 앉아서 예배를 잘 드리고 가면 그게 참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속에는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세상 사랑,
탐심, 자기 개인적인 야망, 이 하나하나가 너무나 심각한 죄악의 우상인데 그건 전혀 다뤄지지 않는 죄. 이게 거짓 신앙적인 특징입니다. 이처럼 뿐만 아니라 거짓 신앙책에서는 진정한 성령님의 통치와 임재가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참다운 신앙의 모든 열매들이 거짓 신앙책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은 이렇게 이렇게 조화가 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과나무가 여기 있는데 가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무리 거기에다가 물을 잘 주고 비료를 주고 세계에서 제일 좋은 거름을 사다가 줘도 열매 못 맺거든요. 가짜니까요. 그러니까 모양은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생겼습니다. 거짓 신앙에 딱 이와 같습니다. 가짜 신앙이기 때문에 왜곡된 이해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아무리 많이 성경 읽고 헌신하고 봉사해도 아무리 많이 예배를 잘 드려도 바리새인처럼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신앙이 왜곡된 가짜 이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어떠한 참다운 신앙의 열매도 맺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삶 속에 교회의 삶 속에 참다운 신앙의 열매가 맺히려면 기도도 중요하고 금식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먼저 중요한 게 올바른 신앙으로의 전환이 필수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참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 신앙기가 철저하게 버려져야 합니다. 오늘은 거짓 신앙체계의 실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그 거짓 신앙체계의 실제적인 모습들을, 그 특징들을 이제 살펴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참다운 신앙이 우리에게 선명히 비춰지므로 우리가 거짓 신앙 체계를 버리고 하나님의 길로 향함으로 우리가 놀라우게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우리의 신앙의 참다운 열매들이 우리 개인과 교회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